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죠? 예,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아론을 그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역이 이루어지는데, 동역할 때 비밀이 없어야 된다.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네, 그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다 모여서 경배를 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동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역을 할 때는 내 욕심을 좀 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비밀을 가지면 안 된다. 서로 다 통용해야 된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믿는 자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믿으면 구원이듯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요. 예, 이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가 등장하는데, 이 바로가 누구냐? 잠깐만 좀 살펴봅니다. 자, 이 바로는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건졌던 공주가 하셉수트 공주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아멘. 이 공주의 아버지가 당시에 바로였습니다. 투투모스 1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투투모스 1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네, 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셉수토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그 남자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왕위를 이어받는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걸 거절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셉수투의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하셉수투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와 하셉수투 사이에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투투모스 3세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몰랐죠. 그런데 아론이 투투모스 3세가 모세와 굉장히 왕위쟁탈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투투모스 3세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 투투모스 3세가 죽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호텝 2세, 호텝 2세. 이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바로, 지금부터 있는 바로가 그 바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 이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예표가 됩니다. 예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애굽은 뭔데?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애굽은 영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누군데?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이 아멘호텝 2세를 만나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마귀의 음모. 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다 풀어낼 겁니다. 네, 그 구약시대 출애굽에 무슨 마귀가 있었다고? 네, 바로가 마귀의 예표고, 애굽이 세상의 예표고, 이해되시죠? 피를 발랐네, 양을 잡았네, 예수를 의미하고, 출애굽을 했네,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언과 마귀의 음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바로가 누구냐? 아멘호텝 2세라고요. 아멘.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은 바로가 된 왕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서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출애굽을 시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네, 출애굽을 시켜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뭔데?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출애굽을 시켜라. 따라서 한다. 출애굽을 시켜라. 출애굽을 시켜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출애굽을 시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뭐냐?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듯이 우리는 다 저 세상에 영적인 마귀가 있는 저 세상에 나름대로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뭐 받아서? 구원받아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출애굽을 시켜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뭔데?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 바로의 그 리더십 아래, 바로의 그 정권 아래 다 순종하고 노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느냐? 지금까지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종들이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될 법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 많고 잘 나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데?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아담 이후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고, 영상 매체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계속 보면요, 마귀의 영을 받는 겁니다. 영화 계속 보면 마귀의 영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감옥,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을 한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직도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이냐?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뭔 성공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깜빵장이 됐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좀 아멘 해봐요. 감옥 안에서도, 깜빵에 있는데도 아마 등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성공한들 뭔 성공이에요? 탈출을 해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면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가슴 깊이 믿어서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광야는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시내 산이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을 했고 시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백성들은 거기서 놀라고 환호성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왜 교회냐? 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메시지를 막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건 그 광야가 교회를 말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 부르고 형식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꽂혀야 됩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커도요, 콘센트가 뽑아져 있으면요 쓸모없어요. 텔레비전이 아무리 커도 콘센트가 뽑아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형식적이면 안 돼요. 예배 속에 꾸벅꾸벅 존다, 저절로 눈이 감긴다.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리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그렇게 생생하면서, 고스톱을 치면서 그렇게 생생하면서 왜 나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졸리죠? 여러분의 속이 도대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의 소속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 시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슴이 막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소속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바로는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선포했을 때에 반응한 이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자, 봐봐요. 신인 사람한테 바로는요,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자기도 신이 돼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불교를 믿는다, 뭐를 믿는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 속에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자기가 신이 돼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누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하면요, 팍 삐집니다. 그건 네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누가 뭐 조금만 하면 막 삽삽한 거예요. 제가 낮 예배 때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하게 해서 순종하면은요, 그 사람이 내가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해도, 감사를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건 주님이 한 것이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자존심 상해하고 왜 자꾸만 잘 삐지고 섭섭해하죠?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래. 우리들 가운데 누가 내가 신이다 그러겠어요?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자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이 되었다는, 본인이 신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완악해 하면 바로처럼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갑이 손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고 양말은 발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속에 담아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과 마귀의 음모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출애굽을 시켜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마귀의 음모의 두 번째는요, 마귀의 음모입니다. 마귀의 음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네, 모세와 아론이 제차 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앞에 제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그 위기의 애굽을 구원했던 히어로가 요셉이라고요. 이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졸지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래 그 나라의 영웅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에 사실 이 애굽의 바로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할 말이. 그런데도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들도 사실은 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입니다. 다만 마귀가 그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안 드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5절에 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는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너희 신을 섬기겠다고 하고 빠져나가면 지금 이 역사가 중단될 건데 너희로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멘. 이 땅의 마귀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자 할 때요, 제가 다른 사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제 자신을 보면은요,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꽂혀서 예배하는 청년이 되고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저는요 난 그렇게 핍박하는 친구들을 처음 봤어요. 네, 눈에 진짜 막 마귀가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나? 네 개모임 우리 일요일마다 하는데 네 어떡하고? 어떡하긴 어떡해. 개금 너가 다 먹어라. 와, 진짜 핍박 심하더라고요. 그걸 견뎌내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느냐? 5대 제사를 지낸다. 너희 엄마 4월 초파에 되면 목욕제기하고 저 절에 가서 공드린다. 네가 그럴 수 있나? 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서 되겠느냐? 우리 동네 누구도 예수 믿어서 망했고 누구도 예수 믿어서 망했고 너 예수 믿어서 우리 집 망하겠는데 너 그래서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핍박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 속의 내면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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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만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봉건 제도가 다 무너졌고, 노예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러면서 신분 제도, 양반,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요 아주 치열한 양반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요 상놈은요, 과거에 시험도 못 쳤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시대예요. 그런데 어때요?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신분 제도가 다 타파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에요. 이 1884년에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져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명치유신을 명치유신을 성공시키더니 급격히 국력을 막 부강시키더니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국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민족의 몰락을 지켜보았던 우리나라의 지식층들이요, 그때 다 예수를 믿고 독립운동을 이끌었을 때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안중근, 이승훈, 유관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3인 독립운동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33인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중국의 상해라는 곳에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느냐? 우리는 조선반도를 신국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이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여기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그 이승만은 대통령이 딱 되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버렸고 지긋지긋한 양만상놈 갈라치기 하던 신분제도 탈피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찬송 부르고 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이 속에 체제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출애굽을 시켜라. 제가 출애굽을 시켜라 하면 여러분 구원받게 하라. 출애굽을 시켜라. 구원받게 하라. 절기를 지켜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 다시요. 출애굽을 시켜라. 구원받는 자가 되라. 헷갈리죠? 출애굽을 시켜라. 구원받는 자가 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되라. 그럼 마귀는 두 가지예요. 마귀도 두 가지. 뭐 하는데? 출애굽을 시키지 못한다. 절기 못 지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세상의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음모를 가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는 잘 들어주세요. 바로는 모세, 아론 저놈들 체포하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세와 아론 저놈을 처형하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했는데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말고 노역을 다 무겁게 해라. 그래서 저들 속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만들고 그래서 저들이 모세를 제거하도록 만들게 바로는 그렇게 음모를 꾸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게 전도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지금 이 바로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똑같이 양을 구워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고 그 짚을 주어가지고 똑같은 양을 맞추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자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요, 실제로 이 백성들 속에서 막 불평이 일어나고 모세도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저지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항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안 친해요. 안 친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음모를 꾸밀 때는요 다 한 통속이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다 안 친해요.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요. 그런데 예수를 대항할 때는요 다 한 통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한 통속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원래 친하지도 않아요. 친하지도 안 하는 것들이요 자기들끼리요 딱 전선을 한 전선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를요 딱 대항합니다. 마귀가 그렇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졌나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언이 뭔데? 출애굽시켜라, 구원받게 해라, 또 하나 절기를 지키게 해라, 예배하는 자. 마귀는 구원 못 받게 해라, 예배 못 드리게 해라. 왜 그런가? 예배를 드리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신분이 타파되고 개인마다 진정한 자유가 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 전라도에 어느 시골에 읍도시도 아닌 면 단위의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거기에 오일장, 과거에는 오일장을 썼어요. 오일장에 떡을 만들어서 파는 떡장수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분이요, 은혜를 깨달았는 거예요. 이 속에 막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그동안 10년, 20년 다닌 사람 보다가 교회 금방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꼬박 받아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떡바구니를 이고 골목골목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떡을 팔면서 다니면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떡바구니를 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면, 옛날에 그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 노래, 이 찬송 아시죠? 이분이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떡 사세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다 떡 사세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배운 찬송이라고는 이 찬송 하나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떡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야. 대장암 말기. 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 당신은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저 사람 저거 예수 믿어서 저주받았다고, 교회에 나가더니 대장암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당신 집에 가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괜찮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그 의사 앞에서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야, 너희들 다 둘러앉아라. 이 찬송 부르자.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찬양을 부르. 그래서 야, 나 3개월 산단다. 3개월 사는데 이제 나 3개월 후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만나게 생겼다. 나 병원에 안 있을래. 퇴원시켜라. 집으로 가자. 내가 죽어도 내가 집에 가서 죽겠다.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니 닷새 후 그 이튿날은 나흘 후 3일째 사흘 후 요단강 건너가만 그 이튿날 됐어요. 이틀 후 요단강 건너가만. 드디어 그날이 왔어. 죽는 날이 왔어. 이 사람이 정해놓은 죽는 날이 왔어.
죽는 날이 왔는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잠시 후 잠시 후 요단강 건너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이제 3개월 된 성도야. 3개월 된 성도가 이제 대장암 말기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왔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은 신방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합시다. 목사님,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찬양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 며칠 후 하는데 이분은 혼자서 잠시 후 잠시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갑자기 목사님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의 심령에 불이 임해 버렸어요. 임종 예배 지금 드리고 있거든. 임종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이제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심령에 불이 임해서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은 떠나라. 임종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서 함께 찬양하던 성도들도 가슴에 다 불이 임했고, 며칠 후가 아니라 이제 잠시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했던 이 성도도 가슴에 불이 임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불이 임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네. 아무런 감동도 없네. 할렐루야. 또 나와버렸다니까요.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처럼 지금 시커멓게 앉아있다고 예배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냐고요. 주님께 접속이 돼야죠. 찬양을 부를 때 접속이 돼야죠. 그러면 이 자리도 불이 임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감사라는 뜻이 있고, 관용이라는 뜻이 있고, 순교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얼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관용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순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예, 순교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그 불이 임하니까, 예, 그 속에 있는 대장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이걸 방해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거 아니라고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 할렐루야, 접속되는 예배, 기도를 하더라도 완전히 꽂혀야 돼. 찬양을 하더라도 꽂혀야 돼.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고 여러분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개인이 정말 예배자가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4년에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불 꺼주시고 기도합니다.